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또 오해하기 쉬운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의 역사적 배경과 그 진짜 의미를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복잡한 서론은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대목을 읽다 보면 당장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잠깐만, 독을 마셔도 산다고?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일까요? 대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독의 역설부터 시작해서 초기 교회의 사도적 표덕의 역사, 그리고 청교도들은 이걸 어떻게 봤는지,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와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를 위한 현대적 적용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독의 역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엄청난 지상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료를 보면 치명적인 독을 마시고도 살아남는 건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그 초창기에 말씀과 함께 나타났던 기적적인 표적들 중 하나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인의 초능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거대한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사도적 표적과 역사로 넘어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표적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초기 교회가 처했던 그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상황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사도적 표적들을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마법 같은 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대신에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던 그 결정적인 시기에 사도들의 권위, 그리고 이 복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초자연적인 확증으로 봅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누가 일부러 독을 원샷하고 살아남았다, 이런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신적 개입의 역사적 사례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치명적인 맹독성 뱀에게 물렸는데도 끄떡없었던 사건, 다들 아시죠? 복음이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한다는 그 분명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바울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 극단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세 번째, 청교도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죠. 청교도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멋진 고백을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성도는 불사신이다라는 겁니다. 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시선을 그저 신기한 마법적인 기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확 돌려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말이죠. 그 사명이 우발적인 사고나 독 같은 위협 때문에 허무하게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마술적인 무적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섭리적인 보호라는 거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네 번째 주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아주 무거운 경고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은혜로운 진리 이면에는 인간의 교만을 찌르는 날카로운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 성경 구절을 핑계로 일부러 독을 마시는 건 믿음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의 죄악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만용을 돋보이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기적을 내놓으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인 현대적 작용과 경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텍스트를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와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현대의 일부 극단적인 집단들은 이걸 완전히 엉뚱하게 그리고 아주 위험하게 오용해 왔습니다.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예배 중에 진짜 독사를 만지거나 실제로 독극물을 마시는 등 아찔한 의식을 행하는 거죠. 이건 성경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엇나간 겁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들에 맞서서 많은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이른바 중단론이라는 관점을 취합니다. 성경의 기록, 그러니까 정경화가 다 끝난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처럼 막 독을 마시고도 멀쩡한 그런 초자연적인 물리적 기적을 기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권위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표적의 시대에서 말씀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무슨 초능력 같은 신체적 면역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이나 과학,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상식을 존중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고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초기 사도들이 직면했던 물리적인 독 대신에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타락한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온갖 유혹들, 이런 영적인 도구로부터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강력한 상징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딱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치명적인 영적 독소가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온다 해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 굳건히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장 본질적인 영적 생명과 구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확실한 승리의 약속 아닙니까?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물리적 기적을 쫓기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할 때 이 시대의 진짜 영적인 독소들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단단한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